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 원고에 있는 원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어 보십니다. Himeis este to pos tu cosmo. 두 번째 줄 ut dinatai polis curibinae epano horus heimene. 자, 먼저 히메이스입니다. 너희들은 에스테 무엇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누군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토 포스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빛은 빛인데 어디냐? 투 코스모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소금은 어디에게 소금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실까요? 땅에게 소금이 있어요. 근데 빛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죠. 우 디나타이가 할 수 있다, 뭐 능력이다, 뭐 그런 말인데 앞에 부정사가 붙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 헐리스 동네가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퀴리베나이 숨겨지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에파노 호르스 케이메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네, 산 빛을 이야기하다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 혹은 약속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을 소금 혹은 땅에게 소금 혹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다, 빛이다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또 땅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땅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에게 소금이다, 그 말은 땅에게 들어가는 거죠.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반대적인 성격. 그러니까 소금은 드러나지 않고 녹아 들어가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향의 기능이라면 빛이라는 그 기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타내야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성격으로 봤을 때, 기능으로 봤을 때는 소금과 빛은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이냐? 빛이란 무엇일까? 우리 여기에 지금 홀에 빛이 있는가요? 빛이 있죠. 빛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등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등만 보고 있는가요? 등은 별로 관심 안 가진가요? 물론 캠핑 가면 예쁜 등, 얼마짜리 등 자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중요하죠. 이 등이 네모 안에, 길쭉 안에, 세모 안에, 동물 안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실상은요, 이 빛을 비추는 이유가 이 홀이 깜깜하지 않게, 이 홀에 무엇이 있는가 볼 수 있게, 그게 빛이죠. 저는 빛의 근원이고요. 자, 우리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빛을 발산되죠. 빛이 발산됩니다. 빛이 비춰지고 지구를 향해서 빛이 비춰지는데, 와, 빛이 있네 하면서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양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빛으로 뭘 해요? 물건을 찾고 길을 찾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고, 빛은 이런 기능이에요. 빛은 우리 빛을 한번 사모해 봅시다. 태양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침에 눈 뜬다고 와 태양만 쳐다봐야지. 안 그래요. 태양이 뜨면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돼. 학교 가야지. 준비해야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뭔가를 볼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빛이죠. 이게 우리의 물리적인 빛의 기능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의 사역은 뭘까요? 말 그대로 빛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다 있으니까 뭔가를 비춰줘야 돼요. 랜턴을 안 가지고 왔네요. 자, 우리 말씀의 13장. 우리 빛은 조명해 주는 것인데, 자, 캄캄한 방이에요. 캄캄한데 조명이 이 컵에만 비춰졌어요. 조명이 이 컵에만 비쳐요. 그러면 뭐만 보일까요? 컵만 보이죠. 자, 캄캄한데 조명이 피아노에게만 비춰졌어요. 그러면 뭐만 보이죠? 피아노예요. 조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밝혀주는 거예요. 조명은 뭐다? 보일 수 있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의 빛은 뭐예요? 뭔가를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아니 빛을 비추는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눈 뜨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은 감겨졌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런다고요?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눈은 떴는데 소경이고 귀는 들리는데 듣지 못하고 머리는 있는데 덮여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감춰졌다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고 읽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그 뜻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뭐 미스테리 보물찾기 아니면 보물 찾아가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책이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내용이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성경은 읽는데 마치 보물찾기처럼 이게 무슨 기호야? 이게 무슨 책이야? 무슨 내용이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감춰진 책이에요. 감춰져. 덮어버렸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글씨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감춰졌다. 크래프터라고 말합니다. 크래프터. 그리고 감춰진 것이 열어졌어요. 자, 캄캄한 조명에 캄캄한 홀에 빛을 하나 딱 비춰가지고 피아노만 딱 비춰졌어요. 그러면 뭐만 열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볼 수 있어요? 피아노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 계시됐다 혹은 성경을 열어줬다 혹은 성경이 조명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또 이야기하겠지만 노아에게는 뭐를 조명해 줬을까요? 방주를 조명해 줬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도 될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마음에는 그게 보여버린 거예요. 방주가 내가 살 길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안 보여. 방주를 눈에 보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려고 소리치고 있는데, 안 들려. 안 보여. 필요를 못 느껴요. 왜요?
조명이 안 됐어요. 안 비춰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드러난 거예요. 가나안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적군이 왔나? 간첩이 왔나? 우리를 염탐하러 왔나? 해서 부족 사회지만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나에게 보여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이 보여버린 거예요. 가나안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은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자신에게 드러나게 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없고 관심이 안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나에게는 화살이 다가온 것처럼 꽂혀버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꽂히는 말씀. 나만 깨달아지는 아하가 나온다, 나 혼자서만 아하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에게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나 내용은 같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깨달은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다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야 돼요.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같아야 돼요. 자, 만약에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제가 그래요. 피아노 칠 줄 모르는데 악기는 하고 싶어. 관심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 사람이 저에게는 뭐가 될까요? 빛인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컨닝했대요. 원고의 폐단입니다. 자, 저는 너무 피아노가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끝나고 학원 가기는 너무 비싸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요 하면 그 사람은 저에게 빛인 거예요. 왜요? 저는 관심도 있고 하고 싶은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빛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피아노도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가르쳐 주겠다 하면 어떨까요? 빛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랬죠.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이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요 했는데 하다가 난 피아노 관심 없고 재미없는데 그것을 나중에 말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귀찮았을까? 하기도 싫은데 배우기도 싫은데 피아노 치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강한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장 같은 전투적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맨날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전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만 주님이심을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만 말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 생뚱맞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주님 왜 자신을 세상에게도 나타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생뚱맞은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것은 주님은 예수라는 육체 자신에게 집중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계명 혹은 말씀에게 말씀을 조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원고에 보시면 텔레세이 돼 있어요. 텔레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지키다라는 말이 뭐예요? 법을 지키다, 규칙을 지키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준행한다고 그러죠. 법을 준행한다. 그러면 신호등이 걸려 있으면 빨간불이면 안 가고 파란불이면 가고 주황불이면 조심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세이는 지키다라고 되는데 실상은 간직하다예요. 내 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억만 하면 될까요? 아들이 빵 사달라는 거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까지 해야 돼요? 기억보다도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을 사주는 거예요. 마음이 새겨져서. 이게 간직하는 거예요. 내 기억하는 것과 간직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에 집중시키는 것,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조명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냐? 바로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은 말 그대로 껍데기,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육신일 뿐이지 실상은 본질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예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오병이의 기적의 예수만 알고 있고 그 예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 육신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내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 내 육신이 유명해지면 안 돼. 내 얼굴이 유명해지면 안 돼. 뭐가 더 퍼져야 돼요? 말씀이 퍼져야 돼. 말씀이 딱 드러나야 돼. 조명하고 싶은 것은 자기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 얼굴이 유명해져야 될까요? 제 말이 더 많이 전파돼야 될까요? 주님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더 유명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설교 잘하더라, 말 잘하더라, 논리 정연하더라, 아니면 예화를 잘 들더라. 이거 말고 말 잘하더라, 목소리 좋더라, 뭐 설교가 논리적이더라. 이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은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착한 행실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법도 잘 지키고 쓰레기도 잘 줍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착한 행실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음이 그대로 전해버리는 거죠. 이게 착한 행실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에게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이 이거다라고 비춰줘라. 혹은 가르쳐주라. 이런 말이겠죠. 예수에게만 집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올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빛이에요. 근데 피아노는 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누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아, 귀찮아. 오늘 또 해야 돼? 오늘 또 연습해야 돼? 저 친구는 왜 갑자기 잠을 자려고 그래? 이 친구네. 그래요. 자,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조명해 주는데 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까요?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뭐에 관심 있어요? 교회는 책에만 관심 있대. 저기 뭐였지? Y. 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관심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자 우리 모임, 남전도의 모임, 여전도의 모임, 학생의 모임 아니면 뭐 청소 모임, 설거지 모임, 식당 모임, 반주자 모임, 성가대 모임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돼요. 왜요? 자기 활동해야 되거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하고 좀 설명하는 말 해버리면 지루해요. 왜요? 내 관심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내 활동하면 돼.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죠 차이가. 그래서 설교만 하는 사람 인기가 없어요. 안 찾아줘요. 말 잘하는 사람 좋아요. 빨리 끝내는 사람 좋아요.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 못하게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돼. 그럼 그 사람 천국이야. 안 돼요. 또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니 너무 지루해. 딱딱하다. 재미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에게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적대로 그러죠. 재미있는 설교가 좋지 재미없는 설교가 좋지는 않겠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난 빛입니다. 나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서만 하고 있지. 무엇을 비춰주겠어요? 예수의 그 선한 행동, 쓰레기 안 버린 행동?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을까요?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일이 별로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난 쓰레기 안 버립니다. 나는 신호 잘 지킵니다. 나는 안전벨트도 잘 맵니다. 나는 법규를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빛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빛일까요? 진짜 빛은 조명해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뭐를요? 구원의 길을 비춰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줘야죠.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 상태. 그때 그 사람이 세상입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왜요? 너희가 빛이다. 그 말은 빛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조명해 줄 수 있으면 빛인데 조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예요. 교회만 다니면 빛 아닌가요? 예수 믿고 직분 받으면 빛 아닌가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 다니면 빛 아닌가요? 볼 수가 없어요. 빛 조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조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비춰줘야 돼요. 거꾸로 조명을 못 해준다. 조명은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낮에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40년을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돌아보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했죠. 어떤 당이 있어요. 당이 때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자, 저 지금 김정환이에요. 성질 아주 개성이 강한 김정환이에요. 제가 저 성질 더러워서 이름 바꿀게요. 이름을 순둥이로 바꿀게요. 그러면 제가 순둥이로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이름만 바뀌었지 속성은 어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어둠이 빛이 돼버릴까요? 목사만 됐다고 어둠이 빛이 될까요? 안 돼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 되려면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인 거예요. 빛이 없는데 빛이래. 빛이 되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빛인 거예요. 어둠의 속성 그대로 있으면서 나 빛이야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내 안에 빛이 되는 말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어떤 게 새겨져 있는가? 이게 새겨져 있으면 이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누구죠? 모세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깝깝한 일이 누가 해요? 근데 해요. 가게 돼요. 왜요? 여기에 새겨졌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직분만 있으면, 신앙만 하면 다 빛이래. 빛이 아니니까 세상이 이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빛이 뭔지를 알아야죠. 요즘에 자유통합당인가 목사님들이 뭐 당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분 목사님 그래요.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목사로 세워지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대요. 왜요? 똑같아. 거기에 넣으면 똑같아. 아니 거기에 넣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래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빛이고 목사니까 빛이니까 그냥 나 따라서 하고 있으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조명이 된 사람이 빛이에요. 조명이 돼서 그 조명을 비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빛인 거죠. 빛이 없는데 비출 수 없잖아요. 걔가 랜턴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 비춰주죠. 난 랜턴도 없는데 야 내 머리 빛난다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눈에서 레이저 나가지. 대박. 안 돼요. 내가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랜턴을 가지고 비춰줘야 돼요. 여기에 돌불이 있다. 여기에 노끈이 걸려있다. 조심해. 비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빛이 없으면요. 어둠인 거예요. 조명을 못 받았으면 어둠인 거예요.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산길을 가는데 랜턴이 비춰서 돌뿌리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돌뿌리 보고 빛이 비춰졌어요. 조명이 됐어요. 그 돌뿌리를 밟고 넘어지겠어요? 피해가겠어요? 아, 이거 돌뿌리겠구나. 밟으면 안 되겠구나. 발을 좀 더 높이 들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조명이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게 조명이 되는 거죠. 이게 빛이 비춰진 거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거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에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냥 이것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바뀐 건 그건데.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빛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는지 물구덩이가 있는지 비춰줘야 돼요. 비추려면 내가 빛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빛인 거죠.
빛은 저 위에 둔다고 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명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